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생겼는데요. 바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강하늘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이 배우를 이 드라마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배우가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 6개월 전부터 명상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어떤 책을 통해서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일 뿐이래요. 우리의 힘이 닿을 수 없대요. 오직 지금만이 우리의 힘이 닿을 수 있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딱히 불행하지 않다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래요. 그런 깨우침 후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저는 다시금 그 배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음 공부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이 하루하루 달라져 가고 있음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먼저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 영상의 댓글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책에 그런 글이 있냐고 궁금해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다른 댓글에는 강하늘과 함께 일했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칭찬 릴레이가 있었어요. 촬영장에서도 주위 사람을 배려하고 또 따뜻하고 친절하고 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이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또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되게 하루하루 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6개월 좀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명상이라는 걸 한번 해봤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거의 매일? 네,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거의. 근데 그 명상을 시작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이유로 좀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좀 나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그 지금이라는 단어도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말이 된 거예요.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는 다 거짓말이고 미래는 환상일 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 미래도. 그냥 지금만이 우리 힘이 닿을 수 있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딱히 불행하지 않으면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야. 탐구 속의 살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말해보아라. 먼 옛날 내가 연등 부처님 밑에서 배울 때 내가 얻은 진리가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께서 연등 부처님 밑에서 배울 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처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름답다고 불릴 뿐입니다. 수보리야, 옳다. 이것이 중요하다. 모든 보살은 모습, 소리, 촉감, 맛, 냄새,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에도 의지하지 않는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내야 한다. 보살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야 한다. 붓다는 어느 전생에 옛 붓다 밑에서 배운 일에 대해 말합니다. 아주 먼 그 옛날 그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얻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붓다는 현생에 관해 얘기했더라도 같은 요지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보리수 아래에 앉아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금강경의 저자가 전생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나는 그가 과거의 순간들조차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31년 전, 10억 년 전, 한순간 전이 모두 같고 모두 실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전생이라는 말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란 현재에 일어나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붓다가 말하는 요지는 깨달음을 얻는 수행에 완전히 전념하는 수행자라도 또 수없이 많은 생애를 윤회하며 온 마음으로 알아차림에 헌신하는 수행자라도 단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깊이 깨달은 존재라도 당신이 바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수십억 겁 전의 지혜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붓다는 탐구 속에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에게 달라붙을 수 없습니다. 붓다가 집착할 수 있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를 시험하며 자기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생들을 기억하는 티베트에 승려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고통을 끝내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런 이야기는 사실 또 하나의 정체성, 줄줄이 이어지는 정체성의 반복이 아닐까요? 한때 내가 클레오파트라나 마리 앙뚜아네트였든 인도 빈민가의 거지였든 그걸 아는 게 내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에고의 음식일 뿐입니다. 당신은 어제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고 태어나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다는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부터 탐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두 이야기일 뿐이고 다른 이야기보다 더 심오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당신이 초능력자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느 나라의 어떤 나무 옆에 묻혀 있는 상자를 천리 안으로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나무를 찾아가 땅을 팠더니 놀랍게도 그 상자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유명해지고 텔레비전 인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 일에 관해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나요? 그 일이 다 끝난 뒤 당신 차의 앞유리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은 걸 보면 여전히 화가 나나요? 그러니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사해 봅시다. 당신에게 보이는 세상은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비추어 줍니다. 당신의 세상이 추하거나 부당해 보인다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생각들에 질문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맑고 친절해지면 당신의 세상도 더 맑고 친절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당신의 세상도 아름다워집니다.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아름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기의 판단에 대해 질문하는 법을 배우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라는 분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자기를 속이는 행위를 그만두었습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질문해 보기 전에는 자신의 진면목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따금 거울 앞을 지나가다 그 안에 있는 나의 얼굴을 우연히 보게 되면 저 여자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그게 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나라고 부르는 사람임을 깨닫고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에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이나 몸을 매력적으로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가끔 스티브는 그에게 특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이나 잘생겨 보이는 남성을 가리켜 보이지만 내게는 그런 아름다움의 기준이 없습니다. 나는 이따금 노숙자와 함께 인도에 앉아 있을 때 그 노숙자가 뚱뚱하고 지저분하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 여자일지라도 내게는 어린아이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녀가 허락한다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녀를 껴안을 것입니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모든 것은 나름대로 선하며 모든 것은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지를 내가 어떻게 알까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아름답지 않다고 본다면 그건 나의 내면에서 올바르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생각에 대해 질문하자 바로 온 세상이 하늘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말에 동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의 온 세상을 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반된 것들로 이루어진 세상을 잃는 걸 두려워합니다. 고통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그런 세상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유롭기보다는 옳기를 원합니다. 붓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습, 소리, 감촉, 맛, 냄새 또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이 말은 전적으로 정확하며 이보다 더 분명히 말할 순 없습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엇을 지각하든 마음은 그것 이전입니다. 비판이라는 선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겐지스 강이 있다면
그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그렇습니다. 겐지스강이 셀 수 없이 많다면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이제 말해보아라.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가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세상을 보물로 채워 전부 보시한다면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이 크지 않겠느냐? 스승님,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어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달은 뒤 체화하여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앞 사람의 공덕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자기와 남이라는 것이 없음을 깨달으면 비판의 가치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기를 깨닫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비판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판은 당신이 지금까지 자기에 관해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 관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내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마음이 탐구를 실천하게 되면 마음은 자기를 배우는 학생이 되고 모든 것이 마음을 위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보태지고 마음을 깨우치고 마음을 양육하고 마음을 드러냅니다. 마음에 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반되는 짝들 위로 훌쩍 성장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더는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두려워 먹고 방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진실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기가 모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것을 환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열린 마음보다 다정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와 대립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말고는 무엇과도 대립할 수 없습니다. 아무 대립이 없을 때 혼란된 마음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대립은 자기 자신의 대립임을 알아차립니다. 어느 누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진실할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이 완벽하다고 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바이런 KT 쇼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내가 매주 다른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기 탐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프로듀서는 시험삼아 몇 개의 견본을 녹화해서 방송사의 사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방송사 사장은 내가 텔레비전에 출연하기에는 너무 늙고 뚱뚱하다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옳을 수도 있어. 그는 전문가니까. 참 잘된 일이야. 설령 어떤 사람이 나더러 살인자라고 해도 나는 그 말이 어떤 면에선 진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쥐도 여러 마리 죽였고 집안에 침입한 개미도 수백 마리나 쓸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계속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은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로 사람들이 나를 가두면 나는 교도소에 갈 수도 있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국 잡혔다는 것을, 이 몸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범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임을 알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허락하는 한 가장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는 평온할 것입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 때문에 교도소에 갇혀 앉아 있을 때 내가 여전히 현실과 다투는 지점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때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각에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어떻게 하면 비판,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비판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믿을 때,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이 어떤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아주 크고 오래오래 계속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혹은 적처럼 보이는 사람이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에게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 질문해 보세요. 아픈 감정도 다른 어떤 불편함도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당신 밖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믿을 때만 당신은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거나 어떻게든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바로 여기,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10분 뒤도 아닙니다. 행복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성, 인정 혹은 외부의 어떤 것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만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고 움직이지 않고 늘 지금 여기에 있고 늘 기다리고 있는 그 행복을.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면 달아나 버립니다. 행복에 대한 추구를 그만두고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대해 질문하면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 자신이 이미 행복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맑을 때는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과 더불어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더 좋아한다면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생각을 계속 믿으세요. 하지만 만일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런 생각에 질문해 보세요. 4가지 질문. 첫 번째, 그게 진실인가요? 두 번째, 그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세 번째,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네 번째,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케이티는 말합니다. 나는 생각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을 이해로 만납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를 놓아줍니다.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수보리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스승님, 저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니 지극히 귀한 영광입니다. 오래전 제가 깨친 이후로 이처럼 심오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이 경전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현실에 대한 통찰을 얻고 모든 관념을 넘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극한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뒤에 만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닫고 체화하여 그에 따라 산다면 그는 매우 드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실제하지 않는 나와 남이라는 관념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관념에서 해방된 사람을 부처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정말로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서 그 가르침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면 실로 그는 매우 드문 사람이다. 보살이 할 일은 오로지 모든 관념에서 해방되고 자유의 열망을 기르는 것뿐이다. 보살은 모습, 소리, 냄새, 맛, 촉감, 다른 특성 등 자신이 지각하는 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관념에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해야 한다. 마음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에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에든 의지하는 마음은 편히 쉴 곳이 없다.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보시하고자 할 때 보시는 사실 보시가 아니며 중생은 중생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보살이 이를 깨달을 때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참되고 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으며 나의 가르침은 실제 있는 그대로를 가리킨다는 것을 너는 이해해야 한다. 이 가르침에는 정확하지 않은 것이 없다. 나아가 너는 내가 얻은 진리가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님을 이해해야 한다.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관념들에 집착하면서 보시만 실천한다면 그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사람과 같다. 만일 보살이 아무 관념도 없이 보시한다면 그는 환한 햇빛 아래에서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보는 사람과 같다. 후세에 열린 마음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이 경전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진실로 깨닫고 체화하여 그에 따라 산다면 나는 그들을 온전히 알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볼 것이며 그들은 가장 깊은 존경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는 진실이 아닙니다. 질문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현실은 현실이 없다는 것이며 나는 당신에게 그마저도 넘어가라고 권합니다. 당신은 어떤 의지처도 정체성도 자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안전한 자리입니다. 확실한 안식처입니다. 마음이 무엇에든 의존하면 나는 알아 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것은 외견상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마구 움직이는 에고입니다. 그 에고는 끊임없이 자신을 규정하려 하고 언제나 자신의 판단이 참되고 자신의 세계 전체가 실제한다는 걸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유일한 출구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마음, 붓다 마음, 자아라는 환상에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그 환상에 질문을 하면 그것은 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하고 이상하고 전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1987년 초에 나는 어느 여성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캔자스시에 살고 있던 그녀는 나를 찾아와서 며칠 동안 우리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성 통증 때문에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떤 충격이 몸을 뚫고 지나갔다면서 세상에 통증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펑펑 울면서 내가 위대한 치유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건 그녀가 내게 그런 역할을 아주 강력하게 투사했기 때문이며 모두 그녀가 한 일이라고. 그녀를 치유한 사람은 그녀 자신이라고. 그 후 그녀는 계속 비행기를 타고 그녀의 집과 내가 살던 바스토호를 왕래했고 우리 집에서 지내며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우리 집 현관에 나타났는데 몹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서서 큰 소리로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아내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녀가 나에게 점점 더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그리고 그녀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었는데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인물처럼 양팔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의 두려움은 이해를 했지만 나를 만나러 오는 그의 아내를 혹은 다른 누구라도 그 때문에 돌려보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그의 아내를 다시 만나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 나는 깊이 고요했습니다. 정체성이 있는 마음이라면 그런 폭언을 위험한 것이라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를 걷어버리면 그는 거센 바람 속에서 가지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강하고 잘 휘고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오직 한 남자가 주의 깊게 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과 그의 두려움을 나누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깊은 수준에서 끊임없이 그와 연결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결하고 있는 대상은 나 자신의 자아였고 그가 위협할 때 내 안의 사랑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그는 없었고 그 모두가 나였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말을 듣고 그가 나를 바라보았고 곧 그의 온 얼굴이 부드럽게 풀리더니 그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 품에 안기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는 그를 한동안 안고 있었고 그 뒤 그와 그의 아내를 집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본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내가 잘 인내했다고 말했겠지만 사실 나는 그 남자가 위협했던 대상 이 KT라는 이 사람이 결코 해를 입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시간 내내 나는 그의 불행과 혼란,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직면한 그의 분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하나에만, 그의 마음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내 마음의 일부이며 내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마음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